어느 마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개똥이다 불리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개똥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푸주간, 옛날에 푸주간이라 그러죠. 고기 파는 집 푸주간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푸주간에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양반이 이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번 줘봐봐. 그래서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이렇게 썰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옷은 좀 남루하게 보이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서 점잖게 주문을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나. 그래서 주문한 대로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주문한 양반이 딱 쳐다보니까 자기 고기보다 뒤에 사람 고기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건을 주문했는데 내 한 건은 쥐똥만큼 주고 저 양반은 한 건이 왜 그래도 크냐? 그랬더니 푸주간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쓴 것이고 저쪽 나리 고기는 박서방이 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칼럼에 나온 얘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양반이고 쌍놈이고 할 것 없이 인간은 자기 존재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고 싶고 존중해주지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을 심리학에서 따라합니다.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뭐냐 하면 인정욕구라는 거예요. 인정욕구. 이게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하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고 자라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 정서가 불안합니다. 메마릅니다. 또 인격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죠.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귀히 여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정욕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정욕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30절 하반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하는 자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또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 감정을 다 아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죠? 엄마,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를 막 따라오고 잘 이렇게, 그죠?
따라옵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인정해주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분이. 아이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아빠 아시죠?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철없는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인정해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부모가 기쁜 거예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걔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가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하나님이 깎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고 말씀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딸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을 꾸짖듯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엘리에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9절에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에게 왜 경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더 중하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존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의 문제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르게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아들들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까지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비대한 까닭 여기다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이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고 이 존중히 여기다. 이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존중이 여기는 거하고 비대한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원어에는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 히브리 원어에는 따라합니다. 카보드.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중하다 하고 비대하다 하고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카보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그 과정, 어떤 과정?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한 까닭. 엘리의 몰락 과정은 비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카보드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영광. 예, 무겁다. 예, 이런 같은 뜻입니다. 좀 영광, 무겁다, 존중이 여기다, 비대하다. 전부 같은 뜻인데 전혀 다르죠, 전혀.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가지고 결국 의자에서 넘어 죽었는데 또 엘리 집안이 다 몰락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비대했는데, 카보드, 비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존중이 여기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영광, 자기 아들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비대해져 가지고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 아들 둘이도 역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그 집안이 얼마나 몰락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집안이 치달았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더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았더라. 조금 전에도 그 4장 18절에도 의자에 앉았더니, 그죠? 의자에 앉았다. 이 의자라는 말,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은 48번이나 이 의자가 나옵니다. 의자. 48번 나오는데 엘리에게 쓰여진 이 3번, 이 3번과 나머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뜻이 완전 달라요.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 13절, 이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왕위, 의자, 왕위 같은 원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의자. 다른 사무엘 상하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위, 의자 다르다는 거죠. 엘리에게 쓰였던 것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엘리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의자에 앉았다가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내용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가 결국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넘어져가지고 비대해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습니다. 자, 또 아까 4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아까는 비대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40년. 왜 40년이라는 걸 탁 기록해 놨을까요? 왜 40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제사를 하고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가면서 이게 무뎌졌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초심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순수함, 소망, 그죠?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40년이란 말을 뒤에다가 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예수 믿으신 분, 모태신앙,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아주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예배, 오늘 주일 됐으니까 예배 오고.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회개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막 뜨거워가지고, 십자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막 그랬는데, 저를 보세요. 저를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되새겨지고 무뎌지고, 이 마음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 예배에 막 신선함, 예배에 막 구원의 감격,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느낌,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설교가 짧은 게 제일 은혜입니다, 목사님.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의식화되고 또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자꾸 무뎌진다고. 이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비대해지고 나도 모르게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엘리가 비대해진 것은 제사장이 되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아시겠죠? 40년이 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막 사무엘이 이제, 그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엘리 밑에서 이제 양육을 받잖아요. 어릴 때 성전에 있으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막 소리를 듣고는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불렀습니까? 이러니까 안 불렀어. 가. 두 번째 또 왔어요. 세 번째 딱 오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부르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린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할 길, 특별히 엘리 집안에 행할 일을 그 사무엘에게 다 얘기해줬어. 다 얘기해줬죠. 그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한테 속이지 말고 낱낱이 얘기해라. 그대로 얘기해라. 얘기를 다 해줬어요. 얘기를. 잘못하면 엘리 집안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몰락시키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자기 두 아들이 전쟁 떠나가 죽고 그 소식 듣고 있다가 의자에서 넘어졌어. 죽고. 그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뒤에 나오면 말씀 보면 그죠? 이렇게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찬송을 하나 불러도 마음에서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박수도 좀 치려면 좀 세게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치는 둥 마는 둥 부끄러워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런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모르나 누가 다 알지. 목사님 왜 다 아는 말씀 하십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알기는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또 헌금을 드려도 앞에 꼭 보십시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제 마음이 막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만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더 기쁘시겠죠. 아멘입니까? 헌신 아닙니까?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전을 아름답게 꾸며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제 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대화를 한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어서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물질이 필요한 그런 이제 일이 생기면 그 선임 장로님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뒤로 빠지시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은 그 며느리 옷을 사주는데 교회에 뭐 할 때는 정말 아끼고 막 안 쓰는데 며느리 옷을 사줬는데 저 메이커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파크 하나에 하여튼 몇백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거는 그냥 며느리한테 선물로 사주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눈 감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같이 이제 양육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님 밑에서 청년들은 이제 단톡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 돕자. 우리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 돕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십실반 다 모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낸 사람이 2명 있는 거예요. 2명.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 그 친구 그 담임 목사님도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일에는 아끼고 며느리한테는 막 몇백만 원짜리 사주는데 그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야 되는데 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명절이 되면 찾아옵니다. 명절이 되면 왜 찾아오는 거 봤더니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배하러 왔대요. 세배하러. 와,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목사한테 제가 나가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세계에서 최고의 장로님이다. 세계에서 이런 장로님 들어봤냐?
응? 명절 되면은 주의 종한테 세배하는 도 세배. 아들한테, 아들뿔 되는 한테. 여러분들은 세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 또 명절 때도 세배.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 보면 이단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화 안 납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일 찾아가가지고 매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구워 삶으니까 다 넘어가 다.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는 진짜 복음이고 진짜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는 쭈삣쭈삣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 남들 보면은 식사기도도 못하고 젓가락 물고 그냥 있다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다 머리로는 정말 잘하는데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선수를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 있습니다. 불의 전차. 또 박광희라는 사람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는 건 책을 적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100m 선수입니다. 그리고 금메달 후보죠. 유망주죠. 왜냐하면 예선 기록 또 그전의 기록을 보면 이 에릭 리더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후보죠. 완전. 금메달이 확실시 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100m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5시였습니다. 주일날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다 계속 올라갔는데 에릭 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10초만 눈 감아주이소. 버뜩 뛰고 오겠습니다.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에릭 리들은 주일이기 때문에 난 뛸 수 없습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한번 따면 인생이 풀리고 그렇게 되는데 에릭 리들은 절대로 주일은 뛸 수 없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날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100m 출전을 포기했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이다. 미친놈이다. 정신 나갔다. 저게 인간이냐. 매국노다. 나라 망칠 놈이다. 경상도 말로 욕을 버지기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게 포기하지 않고 그날 경기가 열리는 날 스커크콕 장로교회 가가지고 간증 설교를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도 경기장에 나가지 않고 평상시 하던 것처럼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릭 리더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주종목이 100m인데 200m에 나갔습니다. 200m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00m 출전하려고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사정이 생겨 못 간 거예요. 에릭 리들이 대신 이제 땜빵 아시죠? 땜빵 대신 출전을 한 거예요. 400m. 이 100m하고 400m 다르잖아요. 이
단거리고 중거리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아시죠? 400m 결승 딱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손에다가 쪽지를 딱 적어줍니다. 쪽지를 딱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어준 거예요. LED들이 딱 받고 이 400m 이제 결승 내려 뛰었습니다. 200m를 뛰는데 200m를 딱 반을 뛰는데 100m를 뛰는 것처럼 달렸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해설가가 뭐라 그랬냐? 저렇게 뛰다가는 심장이 파열해가 죽습니다. 200m를 400m 중에 반을 뛰는데 100m 뛰는 것처럼 뛰었으니까 그걸 보고는 저러다가 심장이 파열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런데 LED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그 속도로 달립니다. 그때 스위스의 임마흐라는 또 미국의 피치 같은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400m 우승 후보가 있었는데 이 LED들이 이 우승 후보들을 다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LED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내 힘으로 달렸고 마지막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존중히 여기면 그 인생은 끝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